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영적 특공대가 됩시다. 이제 4일째입니다. 반을 좀 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특공대가 됩시다. 크게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딜 가나 입을 많이 하고, 또 이불이 아니고 입을 하고, 또 누구나 심리학적으로 반응이 좋은 사람들에게,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반응과 피드백이 좋은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의 사람들이 몰려요. 하나님도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특공대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공대란 특별한 공격대입니다. 한국에는 공수부대 특공여단들이 있고, 영국에는 커맨도라는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레인저라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공대는 전쟁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굉장한 사명을 갖고 선봉에 서서 기습공격을 하며 지형과 기후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적진에 침투하는 그러한 정찰도 하는 부대입니다. 이 특공대에게 생명같이 여기는 게 있다면 사명입니다. 다른 어떤 군인들보다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이 특공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 영적 특공대인 이 레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알기로 그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까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 와서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불평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자연사할 거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다음 세대만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기서 엘리야살과 이다말은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살과 이다말은. 왜냐하면 엘리야살과 이다말도 여호수아와 같은 또래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학자 폴 헨슨과 프랭크 크로스는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살과 이다말과 더불어 대부분의 레위인들, 잘 보세요. 대부분의 레위인들, 혹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뭐가? 14장 1절이요. 계속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잘 섬겼던 레위인은 광야에서 죽고 멸하는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저도 놀랐다는 얘기죠.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안 죽었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자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명을 다해야 죽었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레위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자는 거죠. 이 레위인은 본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이 왜 저주받았냐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어요. 왜 받았냐? 세겜 지역에 여동생 디나가 더럽혀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위하고 시몬, 특히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야곱 아버지를 벌벌벌 떨게 만들었고 마음 졸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아들 레위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분배받고 목초지까지 받아요. 자, 보자고요. 여호수아 21장 1절 2절. 자, 오늘 말씀 중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특세의 중심에 있는 날인데 기도도 오늘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클라이막스예요, 오늘이. 그럼 내일은요, 더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보세요.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땅을 받아요. 목초지도 받아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고,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아멘, 땅도 주시고 목초지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할렐루야, 누릴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특공대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레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그들은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성도님들, 실버셀 모두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민수기 20장 26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아론은 강야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은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었어요. 그의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살이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엘리아살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기성세대였어요. 구약 신학자 폴 앤슨 프랭크 교수는 말하기를 엘리아살과 함께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죽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특공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살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처럼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셔야 해요. 왜 살다가 사명을 내려놓습니까? 왜 살다가 사명을 내려놔요? 봉사 조금 하다가 사역 조금 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수술하셔야 돼요. 도대체 누가 와야 이 목사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죽었다 깨도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여러분의 고집이 도대체 누구 앞에 고집이에요? 그 고집들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싶죠. 우리도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싶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최근에 조사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보느냐? 본대요. 특히 30대 40대 어른들도 말할 것 없이 점을 본대요. 다 점의 내용이 뭐냐면 개인이에요. 내 복 받고 내 아이들 가정 학업 잘 되고 전부 신앙이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들이었어요.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하면 더해 주시는 게 사명인데, 아무리 강단에서 사명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사명 얘기해도 그 고집이요 보통 고집들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원하잖아요. 사명 다 해서 죽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레인의 복을 받고 싶다. 말로는 하면 그럼 그건 이기적인 거. 그것만 원한다. 이기적인 거라는 얘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나타나야 정신 차리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데이터를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도 왜 점을 보냐 했더니 점을 안 믿는데 그래도 본대요. 보는 거 있었는데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주님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걱정하지 말라. 다 이방인의 고민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는데도 다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다 개인주의예요. 점 왜 보냐 그랬더니 자신의 사업 때문에. 점 왜 보냐 그랬더니 자신의 학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점 왜 보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의 학업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점 내용이 그게 만약에 기도로 바뀐다면 다 개인주의 기도예요. 사명이라는 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 역시도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일을 저에게 자꾸 맡겨요. 한국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제자훈련의 생명을 걸고 해피코스의 생명을 걸고 몸이 버티다 못해서 어떨 때 녹아내려요. 예.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뛸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병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 목회자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사역 사명 이 직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서글퍼져요. 삶이 고독해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나도 이 시대의 영적 레인이 되자. 영적 특공대가 되자. 적어도 병들어 죽지는 않을 거다. 언제 어떻게 죽는다고 해도 사명을 살고 사명에 죽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자.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이 은혜로 여기자. 사명이 축복으로 여기자. 오직 사명,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레인들은 어떤 사명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자, 신명기 10장 8절 30분까지 마칠 겁니다. 무조건 기도할 겁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는다. 자, 하나님은 레인에게 제사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매일 상막 안에 들어가 촛대를 불을 감검하고 떡상에 진설병에 떡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배 사명 때문에 구시대가 죽을 때에도 이 레인들은 함께 죽지 않았다. 구시대와 함께 광야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도 제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참 귀하게 여겨요. 여기 앉아서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딴 데 보지 말아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배를 사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왕 예배 드리는데 왜 졸고 앉아있냐는 거죠. 학생들 이 자리에 앉은 거 참 기회예요. 육체의 한계를 육체의 약함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예배 시간에서 딴짓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 특공대가 들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빠지자, 오후 예배는 빠지자, 금요 예배는 빠지자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면 육체는 편해요. 예? 예배 시간에 뭐 딴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하면 편하죠. 그렇다면 일반 지파와 이들이 살았던 삶을 사는 거죠. 물론 예배에 올리나면 피곤해요.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안 차리면 또 뭐라 그럴까 봐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면 영적 레인의 복을 받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가나안은 은혜를 누리고 목초지를 받고 땅을 받고 그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명이 다해야 죽어요. 병이 들어도 못 죽어요. 아파도 못 죽어요. 사명이 있고 사명을 위해 살려 그런다면. 근데 좀 아프면 아유 사명 내려놔야지, 좀 힘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야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목사님이 뭐 친다 이렇게 듣지 말아요. 특세기간 이걸 뭐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해요. 제가요. 저도 사랑받고 싶은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여인으로. 예배를 사명으로 여기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명,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특공대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 아멘. 왜 아멘을 안 하냐 너희들은요? 거기 앉아 있으면서요. 저거 정말 요만할 때 6살 7살 때 봤던 애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도 지금 이상해요 지금.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벌써 목이 슬슬 가기 시작하잖아. 뭐 이리 하면 그렇게 해주면 나도 기분 좋고 같이 좋고 다 좋고. 거기 원래 저기 아줌마 부대에 앉게 하는 그 좋은 피드백 자리인데 전도사님 소리가 좀 너무 작아요. 군인 출신이라며요. 근데 후임들 들어오고 막 그러면 아이고 목소리 봐라. 분명히 그래 놓고서. 할렐루야. 아니 그 거시기들. 할렐루야. 아이고. 이해돼요. 한참 반항할 때니까. 두 번째, 여러분, 제사장과 동역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민수기 3장 6절 8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레위 지파가 누구를 돕고 있어요? 아론이에요. 대제사장. 맞죠? 동역하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봐요.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말고 일반 레위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먼저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동역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레위인은, 영적 특공대는요, 주의 종과 담임 목사님과 동역을 해요. 아멘. 옆에서 잘 돕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로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 우리 자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요, 참네,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점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해주시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고 싶게 하셔야죠. 예? 영적 레위인은 주의 종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축복이고 사명이 은혜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목숨같이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도록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셀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먹고 죽지 않는 물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참된 음료입니다.
십자가는 참된 음료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보혈입니다.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 54, 55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은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시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감격하셔도 뛰고 춤춰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고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셀 모임은 뭐예요? 바로 참된 음료를 파는 조그만 마트인 것입니다. GS 마트.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참된 음료를 파는 여러분 이마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좋은 군사로 훈련되는 것이고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고 훈련의 자리에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군사의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절대로 그냥 숫자 셌지 않았어요. 싸움 나갈 만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특공대, 사명을 붙드는 사람, 사명 앞에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숫자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셀 초대만찬 해피코스, 이것이 다 사명인 것입니다. 왜요?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니체는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 증거가 무기력한 교회이다. 여러분,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비전에 공유할 때, 할렐루야, 비전에 공유할 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요.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명이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명이었고, 그래서 보혈을 흘린 것도 사명이었고, 그 사명으로 부활하신 것도 주님의 사명이었고, 우리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제자 삼으세요. 해피코스 사명이에요. 아멘. 불편하지요. 귀찮지요.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하는 분들 보면요, 다 바쁘고 가는 사람들도 다 해요. 결국은 마음 문제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아기 잘 낳게 해주세요.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개인주의예요. 말로는 영혼 구원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저는 이 비전에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쭉 봐왔잖아요. 모진 풍파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베레벨 일이 있어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도 말 안 듣는 사람 몇 명 있어도, 그리고 제자 훈련하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제자 훈련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완전히 엉망하고 우울증이 막 와도 그래도 또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도 해피코스예요. 이 비전에 동역하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로마서 15장 6절을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 레이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명,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겠다는 사명, 예배를 잘 섬겨야겠다는 사명,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명. 두 번째는 비전에 생명을 걸고 그 비전에 동역하는 사명. 세 번째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 민수기 1장 50절 51절 걱정하지 마요. 6분 안에 끝내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여러분 그냥 봐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 교회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행진 중에는요 성막에 있는 물품을 그 텐트 아닙니까? 그걸 또 다 싸서 운반하고, 평상시에는 성막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또 그리고 또 외분들이 외계인이래요.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그거 막는 거 지키는 일도 하고, 완전히 사찰이에요, 사찰. 그리고 어디가 고장 났으면 그걸 수리하고, 그리고 또 행진할 때는 성막을 그 며칠 텐트, 저는요 텐트 한번 샀다가 열받아가, 이게 자동인데 그게 안 돼갖고 땀 삐질삐질 나다가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하다가 열이 나서 아마 저 텐트 하나 밖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런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레이는 이거 그 정도도 아닌 거예요. 비싸게 주고 나서 이거 왜 안 펴져? 힘으로 딱 하다 푹 부졌어. 왜 이래? 막 이랬다니까. 저는 이런데 레이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막인데, 성스러운 물건인데 조심스럽게 절대 깨지지 않도록 운반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고된 육체 노동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한 노동이죠. 내 살림, 내 물건보다 더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물건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겨야죠. 교회 봉고차 여러 사람이 운전해요.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죠. 근데 소중하게, 예? 교회 차니까 더 소중하게, 교회 물건이니까 더 소중하게, 교회 물건, 교회 접시니까 내게 아니다. 집에서 좀 남편이 바가지 긁었으니까 교회 접시를 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러진 않았겠지만 교회의 봉사도 사명이에요. 육체 노동도 해요. 보면 어떨 때는 식당 봉사, 중보기도, 운전,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교회 수리, 교회 학교 교사, 전도, 양육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영적 특권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은혜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성전교회로에 제가 섬김의 사명자로 쓰임받다니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와야 여러분은 영적 레인이에요. 근데 전화하면 제발 저 좀 빼주세요. 전화하면 저 아닌데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은사 배치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면 저 절대 거기 안 해요. 절대 거기 안 해요. 절대 거기서 빼주세요. 해도 너무해요. 여러분 잘못 들어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섭리예요. 근데 절대 빼주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사셔서 안 빼주시면 안 돼요. 빼주셔야 돼요. 안 빼주시면 안 돼요. 빼줘요. 이번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좀 하라 그러면 제가 왜요? 제가 왜 해요? 저 좀 빼주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충분해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자연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다해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예요? 내가 선포하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못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 잘못 들어갔는데 빼주세요. 왜 전화했어요? 나 아닌데요. 또 예를 들면 중보기도 영성수양회 사역수양회도 오후에 참여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고 나서 그래서 교육자들이 몇 번을 전화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안 들으냐 그랬더니 깜빡했어요. 지금 여러분을 제가 치는 게 아니라 반성하라는 거예요. 교육자들 할 일 많은데 왜 그런 고생까지 시키십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데요. 물론 이제 감기 걸리고 코로나19라면 제가 이해하죠. 그렇지 않는데 깜빡했어요. 설마 깜빡했겠어요? 의도적이겠죠. 그러면서 레인의 복을 달래요. 1분 남았네요. 잠깐만요. 2분만 더 줘요. 자, 마지막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리고성이 돌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복궤를 메고 나팔을 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가장 앞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 일도 아닌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레위인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지만 자신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레위인은 나팔 부는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영적 정쟁에서 강력한 소리의 외침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한 소리는 악한 영을 무너뜨려요. 소리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요.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강력한 찬양 드리는 소리를 무서워하며 강력하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소리에 두려워한다. 강력한 소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을 이기는 중요한 무기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특공대 레위인은 사명을 붙들고 살았어요. 예배의 사명.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를 다 드리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뭐 저를 위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레위인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주일 오전에 드리면 오도 드리고 셀리더 여러분 왜 오후에 안 나와요? 제발 리더랑 이런 싸움. 그럼 서약서 왜 썼습니까? 셀리더는 모든 예배 다 나와야 된다는 거. 새벽기도 3회 다 써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신 대로. 예. 교회 섬기는 사명,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살고 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들이라서 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명에 앞장서야 돼요. 앞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신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 누가 나와요? 레인이 나온다는 거죠. 금송아지로 이스라엘이 숭배했어요. 모세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까 물었어요. 이때가 중요한 레위인들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앞장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사명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어요. 사명에 앞장선 사람,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행위를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로 복을 주었다 그래요. 자, 29절 시작.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이 너희가 누구예요? 레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주가, 야곱의 저주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레인, 영적 특공대는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이 눈물을 흘려서 뿌렸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영생수를 먹고 영생하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를 얻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꽉 잡아야 돼요. 사명을 우선순위 둬야 돼요. 사명에 앞장서야 돼요. 예배에 앞장서시고 나오라가 아니라 앞장서야 돼요. 예배에, 전도에 앞장서야 돼요. 봉사에 앞장서야 돼요.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이번 주에는 여기 청소해야 돼요. 저기 토크룸 청소 왜 안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었어요. 샤마엘, 앞장서야죠. 앞장서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토크룸이에요. 먼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사명, 이 사명에 뭐 하자는 거예요? 선봉에 쓰고 앞장서야 합니다. 앞장설 때 힘들어요. 앞장설 때 상처받아요. 앞장설 때 총을 맞아요. 총 맞은 것처럼 앞장설 때 희생할 수 있어요. 앞장설 때 욕먹어요. 앞장설 때 상처 먹어요. 하지만 앞장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아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영적 레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으로 삽시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목이 쉬도록 전했는데 기도는 또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하나도 순종 안 해요.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셀 모임 잘 가세요.
햇빛고서 잘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끝까지 앞장서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비전 공유해야 돼요. 예? 전도하시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우리 다 해당된 은사들이 있잖아요. 배치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책임지시고 교회 물건 아끼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자고요.